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12지파가 어떻게 형성이 됐고 또 12지파가 어떤 복을 누리고 있으며 또 이 12지파는 이제 어느 누구에게 그 12지파의 사명을 갖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부터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했지만 이 12지파, 오늘 서론의 이야기라고 그 다음에서부터는 루벤 이렇게 해서 쭉 12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난 또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이루시기 위한 그 계획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를 이루는, 자, 홍수를 통해서 불순종한 그리고 타락한 원 인류를 다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땅을 건설하시려고 의로운 노아 8식구를 이제 살려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하지만 인간 아무리 좋은 그리고 새로운 것을 주어도 인간 마음에 죄라고 하는 것이 심겨져 있는 이상 이 땅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땅, 순종의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지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뭐죠? 이 바벨탑의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이 바벨탑은 누가 쌌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준 의인의 아들, 이 노아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잘 알고 있는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은 한 족속이니까 언어도 하나고 말도 하나였다는 말이지. 그러다 이들이요, 동방으로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류하면서 서로 얘기해. 자, 우리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구워서 이 벽돌을 돌로 대신하고 역청을 진흙으로 대신해 가지고 이제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말하면서 이들이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벨탑을 쌓는 근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의도가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4절의 말씀 보니까 자기 이름을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을 쌓는 이유가 자기 이름을 내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자기들의 지배하에 두겠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간섭이 더 이상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목적이었다는 것이고요. 또 이들은 또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는 지면으로부터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죠? 창세기 9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짐승이라든지 새와 바다의 모든 물고기야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수할 테니까 이것을 다 너희 손에게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들에게 명한 일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새로운 세상에 가장 채워야 할 의무를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오늘 노아의 자손들은 이제 이 땅에 많은 자손들을 낳는 것이 이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요, 그 하나님의 근본 명령을 어기고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나 사람이나 가장 이 세상이 혼탁해지는 이 시발점이 어디죠? 기본을 하기 싫어. 기본이 안 되면 안 된다. 근본이 틀어지면 그 사회는요, 이제 잘못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이 기본, 이 베이식이 흩어지면 그 다음엔요, 갈래갈래 흔들어져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이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살면요, 거기에 그 아이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지.
그래서 가정에서 교육이 잘못된 아이들이 세상 나가면 이 잘못될 확률이 많잖아요. 그러나 바른 가정에 사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사회에서 악한 일과 이 타락의 길이 적다는 거지요.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이 기본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잘 돼야지, 가정이 바라야지 사회 문제가 안 생기는데, 가정이 잘못되게 되면 사회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근본,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자손들에게 이 근본을 얘기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요, 이 의인의 자손들, 이 노아의 자손들이요, 불과 4대 만에 불순종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마음껏 달려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을 줬는데, 이들은 흩어짐을 면해서 우리가 한 도시를 만들고 큰 성을 쌓아서 우리가 여기서 같이 살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탑을 하늘까지 쌓자는 거예요. 이 바벨탑을 쌓은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늘까지 탑을 쌓자는 거예요. 왜 탑을 쌓자 그러는 거예요? 탑을 쌓은 이유가 있습니다. 홍수에서 우리가 죽음을 당하지 말자고 하는 이야기지. 이들은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알았어요. 구름 이상으로 올라가면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요, 하늘까지 탑을 쌓자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인류가 비가 와서 멸망을 당했습니까? 탐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문제는 우리 인간들의 행위의 문제였다는 거지. 그런데 오늘 노아의 자손들은 오늘 자기들의 죽지 않을 방법이 오늘 자신의 근본 문제에서 우리의 잘못된 삶에서 나타난 것을 찾기보다는 자연 현상에 그 무게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 기본의 문제를 찾지 아니하고 현상에 나타난 문제만을 본 것이, 이것이 불신앙의 시발점이라는 것이지. 그럼 우리 불신앙은요, 근본, 기본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타난 현상에만 무게를 둘 때에 오는 우리의 현상입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 사회도 근본을 봐야 되는데 나타난 현상 가지고 계속 법을 만들다 보면 악법만 나오고요, 죄인만 양성하는 거예요. 이 근본. 자, 이런 근본을 무시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벌을 내리시지요. 바로 이 바벨탑은 아무래도 에벨 시대에 시작해서 그 아들 벨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한 인간들에게 벌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한 인간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벌이 뭐지요? 창세기 10장 25절을 보니까 이 땅을 찢어버린 거예요. 이 땅을 지금처럼 5대양 6대주로 이렇게 찢어 갈라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을요, 강제적으로 이대륙 저대륙으로 흩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여 살라 그러니까 하나님 흩어버리시는 거지. 자, 이렇게 땅이 갈라지자 하나님이 흩어진 인류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노아의 10대 손입니다. 이 노아 10대 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민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줄 제사장의 나라가 필요했다는 것이지. 사실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살았던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요, 하나님을 떠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건대 이 당시가 이 수메르 문명이 있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지역이라는 거지요. 이 바벨론은 어떤 곳입니까? 바벨론요, 고대 바벨론과 신바벨론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살던 그때는요, 구바벨론입니다. 고대 바벨론이. 이 고대 바벨론에 보면은 웅장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지구트라라고 하는 이 건물. 근데 이 지구트라가 어떤 건물인지 아십니까?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쌓은 그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벨탑을 쌓았던 우리가 이 니무롯이 이 성들을 건설하잖아요.
오늘 이 고대 바보의 이 지구트라, 이 바로 이들이요, 이 바벨론 바벨탑을 쌓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 흩어놓으니까 그 지역에 이 지구트라라는 이 신전을 세워서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그들이 영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곳에 있으면 이 인류를 구원할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갖다가 하나님이 구원할 땅, 이 계획된 곳인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요, 이 갈대아우서 떠났을 때 그 언제쯤 되었습니까? 우리 창세기를 강연을 받으면서 우리 말씀을 배우면서 언제쯤이라 그랬죠? 노아가 죽은 시점이 아닌가.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58세입니다. 이 58세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가 죽자 이제 아브라함을 부른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렀을까요? 이유는요, 이 인간들이 홍수 심판의 증인이, 산 증인이 노아가 아닙니까? 근데 노아가 죽으니까 이 세상의 심판의 도구의 표상이 사라졌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릴 수 있는 사람과 앞으로 온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그런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그 민족, 바로 그 민족을 부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오늘 아브라함에게 불러주신 목적은요, 3절인 거예요.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인 것이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이 너의 자손의 땅,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땅,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백성으로 지정하여 오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리는 이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근본이 누구지요? 바로 야곱입니다. 근데 이 야곱은요,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복을 대신 받았습니다. 이 장자의 복이란 복은 어떤 복입니까? 그것은요, 사명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복이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는 선지자의 복이 바로 이 장자의 복이며 또 하나님의 구원을 몸소 보이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이 바로 이 장자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우리는 흔히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줘서 이게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세상적인 복으로 이거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복을 풀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 예? 종교예요, 종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는 것은요,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상에 알리는 복입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에서가 이 하나님 복, 이 장자의 복에서 죄가 됐을까요? 여러분, 이는요, 이 하나님의 복, 이 장자의 복을 이제 오용할, 잘못 악용할 소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에서는요,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보십시오.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면 내가 줄여서 죽게 되었는데 이놈의 장자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창세기 25장 34절에 얘기해요. 자, 오늘 이 에서는
하나님 준 사명의 복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로 팔아먹을 수 있어요? 팥죽 한 그릇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장점 명분을 얻기 위해서요, 77살까지. 그런데 장가도 가지 않았어요. 에서는 40에 장가를 갔습니다. 이 야곱은요, 77세까지 장가도 가지도 않고요, 세상의 즐거움을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의 장자의 명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졌어요? 그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아버지 재산은 한 푼도 갖지 못했습니다. 급기야는 고향 땅도 떠나서 스스로 이 종의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명을 그렇게 귀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귀히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야곱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일은요, 이 사명은 그냥 되는 것 아니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걸 봐서는 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이 제사장이 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이 제사장의 직분, 이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제사장 자리 아닙니까? 또 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게 이 제사장 자리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이게 이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그 장자의 명분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무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야곱이요, 11명의 아들을 낳았을 때가 어느 때입니까? 부유하고 잘되고 강성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이 야곱이 종으로 일할 때, 오늘 이 야곱이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타난 거예요. 그럼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지파는요, 이렇게 종으로서 사람을 섬겨야 됨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2지파는 어떻게 형성했을까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자,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는 사건을 압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9장에서부터 3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야곱이 이제 에서를 피해서 삼촌네 집으로 우리가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라헬을 보고 반했어요. 그래서 삼촌에게 라헬을 달라 그러니까 가진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늙은 총각 노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제안하죠. 내가 라헬을 사랑하는데 저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종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7년 종로를 해서 결혼식 날 갔더니 이 라반이 라헬을 준 게 아니라 레아를 줬어요. 레아를 줘가서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라헬이 아니라 레아거든요. 그냥 삼촌에게 항의했잖아요. 근데 삼촌이 뭐라 그래? 이 지역 풍속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보낼 수 없다. 그래서 너가 7일만 더 하면, 그리고 7년 더 일하면 내가 저기만 라헬을 주겠다. 그래가서는 다시 14년에 종로로 돼가지고 2 아내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지요. 이 야곱은요,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라헬만. 그러니까 라헬을 사랑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레아에게 자식을 줘요. 4명의 자식을 줘요. 그러니까 이 자식을 주면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라헬을 사랑하는 사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라헬이요, 4명의 아들 놓고 자기 자식이 없으니까 오늘 자기 몸종 비라를 줘서 2명의 아들도 얻게 되잖아요. 이것을 본 레아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내가 가뜩이나 이제 아들 4명이 낳고 이제 사랑 좀 남편의 사랑을 받을까 했더니, 아니 저기 몸종의 아들 2을 줘서 나니까 자기한테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아가 자기 몸종 비라를 다시 줘서 2명의 또 아들을 얻게 돼. 그러니까 야곱은요, 졸지에 삼촌 라반의 계획에 의해서 2명의 아내를 얻게 되고요,
또 이 두 아내를 통해서 2명의 아내를 얻게 되고 4명의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레아에게 2 아들을 더 주고요.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이 라헬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이제 1명의 아들과 나중에 1 아들을 더 주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가 생겨진 것은 이 레아에게서 6명의 아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을 낳게 되고요. 이 라헬에게서는요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요. 레아의 종 실바를 통해서는 각각 아셀을 낳게 되고요. 또 라헬의 종 비라를 통해서는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이렇게 12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12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를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48장과 49장에서 오늘 이상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되지. 우리 48장의 말씀에서 요셉이 2 아들을 아버지 야곱이 자기 아들로 입적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2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49장에서는 아주 특별한 일이 있는데 바로 이 레이입니다. 이 레이는요 야곱의 복을 받지 못하고 시므온에게 흡수되어 버리는 이상한 일이 생겨졌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요 야곱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어요. 자, 이들은요 야곱의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48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그렇게 야곱이 이 손자를 자기 아들로 입적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이스라엘 땅을 분배할 때 또 그들에게 복을 줄 때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각각 한 지파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름은 사라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 대신 이 2 아들을 야곱의 지파를 만들면서 요셉이 야곱의 아들로서가 아닌 위치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면서 아들의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요셉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면서 요셉을 야곱 자기 학렬로 이제 올려놓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회개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창세기 강의를 들으면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비밀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자신이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들에게 다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를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12지파 아브라함 불렀다 그랬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이것으로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 품속엔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들. 바로 이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셉은 애굽이라는 곳으로 내려가지요. 자, 그가 이곳에 팔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팔려와서 애굽에 7년 풍년 있게 하고 7년 흉년을 예비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그리고 자기 식구들까지 구원합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야곱의 모든 식구들을 애굽으로 이끌고 오지요. 자, 이때부터 요셉의 지위는 바꿔집니다. 같은 아들 자리에 있지만 모든 형제들은 요셉을 자기 아버지처럼 대우합니다. 또 아버지 야곱도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아들로 받아들임으로 요셉을 아들이자 자기와 동일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버지의 위치에 있는 아들, 곧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인간을 위해 오실 때는 아들의 모습으로 오시고, 하나님 편으로 보아서는 하나님 자신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12지파를 가지는 그 의미라는 것이지,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그 이치와 같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며, 우리 인간은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나라 12지파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민족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해 보이면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보여주고,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섬겨서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 12지파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 12지파를 세워 나라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분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그 옛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저들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그들에 보내주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요,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요, 그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지금 기다리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는요, 이스라엘 나라 12지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사명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요셉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로 그 신분이 상승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는요, 12지파의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내보일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위해 건설한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준다고 하는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부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오늘 유다인에게 복을 내릴 때 뭐라 얘기합니까? 실로가 오실 때까지 네가 이 왕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다가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잖아요. 오실 때까지. 그러면 예수님이 오는 통로로 이스라엘 나라 이 12지파 이스라엘 나라 사명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는 무슨 사명이 남았습니까? 우리 성도에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준 성도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이제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에게 무슨 약속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들 천국에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 천국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종교로 믿는 게 아니라 천국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단순한 복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신분이, 요셉의 아들들이 요셉 까닭에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란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자리까지 우리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들이에요. 왜 아들로 하나님 만들어주셨습니까? 이 땅 주려고요? 아니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저 하나님의 천상의 세계를, 저 천군 천사,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천군 천사, 그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의 사명은 뭐냐?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선교지 가서 좀 밥그릇 잘 먹고 부자 되게. 여러분, 그러려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데려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돼서 천국에 가서 이 천국에서 천상의 천사들을 다스리는 그 복된 자들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그 존재감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복음 증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만든 종교로 예수 종교를 만들고 있어요.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됐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새벽기도에 뭐라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말씀 보세요. 들어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봐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복 받아 저 복 받다. 아니, 그 복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복음은요, 네가 오늘 죽어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영광을 얻는 거예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 신앙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예수 종교, 예수 믿어서 미국처럼 잘 됐고 한국처럼 잘 됐고 서양처럼 잘 됐고 이런 나라가 평등해졌고, 여러분 자본주의를 가르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네? 민주주의를 꽃피우려고 예수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리는 이 권세, 이거를 전해주는 것이 교회예요. 이게 복음 증거예요. 문명을 개발하고 사람을 혜택 주고, 여러분 우리는 그 차원의 사람이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네가 에브라임처럼 문하세처럼 신분이 상승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므로요, 오늘 우리 이 신앙을 자칫 이 기독교가 지금 이 종교를 만들어서 유대인의 종교처럼 하나님께 버림받고 내동계칠 그런 기독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천국이지 이 땅의 부경화가 아닙니다. 그것이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천국에 하나님 아들 된 자들, 우리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다 그랬죠? 성령님. 성령님을 따라서 날마다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날마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날마다 살아야 돼. 그래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길이 온전해집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종교적인 삶을 삽니다. 내가 성경 많이 읽고 성경 많이 외우고 하나님의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내가 목사 되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이거는 종교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네 속에 예수가 있느냐? 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성령을 따라서 너가 날마다 살고 있느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천국이 그에게는 없는 거예요. 예수 종교를 믿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자를 알고 예수라고 믿고 절에 나가서 부처 앞에 싹싹 빌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당신 안에는 예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까? 아니, 그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당신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하는 음성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지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선별된 사람, 구별된 사람, 예수의 영 있는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천군이 우리에게 부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준 새 생명의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인 거예요.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이 영광스러움에 있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새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의 제자, 우리 예수님의 제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국을 증거한 그 사명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시다가 주님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우리 주님 기쁘게 만든 우리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여러분, 예수 믿으니 신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장엄한 줄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것을 느끼셨나요? 조금 아픈 거 낫겠다고 싹싹 비는 그런 예수 종교가 아니라 차원을 달리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스러움, 천국에서는 천사들이 감히 나를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피 흘려 나를 사준 그 영광스러운 존재, 이스라엘 12지파는 상대가 되지 않는 존재가 여러분이에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 그래서 값없이 여러분들을요, 저기 뭡니까, 동성연애 하는 교단, 그런데 그런 목회자들한테 여러분 머리 숙이지 말고 다니지 마십시오. 안타까워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 사명을, 천국을 증거해주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세워서 12지파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할 우리들을 만들어줬사오니 이 복음에서 예수님을 잘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강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음성 들려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인 것을 성령님이 나와 대화함을 내가 느끼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